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리라 약속하였던 주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여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 준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억눌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동일한 기쁨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성탄절 예배 순서에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의 탄생일을 숨기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해석학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세대를 나누어서 6천년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7천년째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2000년, 노아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럼 이제 우리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천년왕국 들어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71회가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71회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한 71회에 대한 것 가지고 그가 석사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석사 논문에 그 71회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논문을 쓴 걸 보면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71회 연구를 열심히 하셨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71회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파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천년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7천년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으니까 7년 대환란 7년을 빼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 남미 쪽에 가면 마야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야 문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형 문자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2012년도는 인류가 멸망한다 해가지고 남미 쪽에 있는 그것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 산으로 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저는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꾸만 오늘 예수님 온다, 내일 예수님 온다, 언제 예수님 온다, 언제 예수님 온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무디어져 가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시겠지. 그런데 내 시대는 안 오시겠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도록 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인지 1월 1일인지 그건 우리 몰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특별히 일제의 핍박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동쪽을 향하여 동방요배라고 하죠.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신사참배에 박해가 있을 때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교회 안에서 출애굽기와 계시록은 설교하지 마라. 정부가 통제를 했어요. 그런 핍박을 받았던 시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오른편의 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왼편에 염소로 구분해 놓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인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처하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쁘게 성탄절을 보내어야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가운데 네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한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쪽에 내가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냐 보니까 순종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살펴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엘리사벳도 나오고 사가랴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우리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거기에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하여 던져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잘 압니다. 마리아는 목숨을 건 순종을 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정혼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걸 도무지 해석이 안 되니까 약혼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여러분 약혼하고 정혼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약혼은 여러분 약혼해놓고도 파기하면 돼요. 근데 이 정혼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결혼식은 했다. 결혼식은 했는데 아직 신방은 차리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특별한 결혼의 시기입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해놓고 신랑이 집에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하고 신부 집에 놔두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열처녀의 비유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혼한 처녀가 남편이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하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그 여자를 끌고 동구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내게 어찌입니까?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된다. 마리아가 고백하죠. 아직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남자와 한 번도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네가 지금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떤 고민이 일어나겠어요?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엄마 아버지에게는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걸 여러분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누가 그 얘기를 설명해 줘요? 차라리 천사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마리아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한테만 찾아와서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의 명하는 얘기를 듣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저는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는 결별이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남편 없는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구나, 그렇게 비난도 하겠구나. 혹은 나를 끌고 가서 저 동굴 밖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주의 권능이 함께하여서 내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다음 일은,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를 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여 복음 전하고 순종하여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천사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가요. 거기 가서 석 달이 있다고 옵니다. 나와 정혼한 처녀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가가지고 석 달 있다가 오더니만은 배가 불러온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고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마리아와 파혼을 하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가라고 승인해주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무슨 소리냐, 나와 결혼해놓고 누구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그렇게 되면 동네가 모이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고 동굴 밖에 끌려가서 마리아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없어졌다가 왔는데, 요즘처럼 휴대전화 있을 때도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까지 가가지고 석 달을 있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는 자기 속으로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결정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잠자는데 꿈에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여 가로되, 말은 꿈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임마누엘의 예언인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하고 결혼하기로 날 잡아놨어요. 내년 5월 5일 날 결혼하겠다고 날 잡아놨는데 이 처녀가 한 석 달을 행방불명되다가 와가지고 아기 가졌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아, 여러분 아들 보고 야야 조용히 보내줘라.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닙니다. 뭐야, 내가 꿈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리 저리 얘기해서 내 마리아 데려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중에 아이고 니 정말 믿음 좋네 하겠어요? 야 이놈아 집구석 망한다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망할 일이 있느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바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경건함을 지켜오다가 아이를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은광교회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것하고 내 행동하고 내가 말로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하고 내 삶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성천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내가 성탄절 설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재림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별로 모아놓은 것도 없지만은 집에 가면 금배지도 한 개 있고요, 집에 가면 그래도 적금 연한 통장도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 내가 또 이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요, 아이 자식들 저거 뭐 할 낀데, 아이고 내가 아들 또 장가도 못 보냈는데 온갖 걱정이 솔직하게 앞서 옵디다.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봤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6.25 사진들을 잃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 보면 이런 사진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뭘 지고 가냐면 수레바퀴를 지고 가는 사진 보셨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만요. 책에 나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피난을 가는데 이상하게 수레바퀴, 그것도 큰 수레바퀴를 지고 가는 게 사진이 나와요. 안 보셨어요? 보신 분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사진 보신 분. 아니, 그런 사진 본 적 없어요. 그럼 내가 찾아놓을 걸 그랬다. 무너진 다리를 지나가는데 지게를 쥐고 그걸 보면서요, 뭘 느꼈느냐 하면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뭘 챙겨가야 되겠는데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뭘 들고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장난 수레바퀴 그거 지고 가면 어디 팔아먹을 건데요. 여러분,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건 이해되는데 자전거 바퀴 하나 뽑아가지고 가면 어디 써먹겠어요, 그게. 근데 막 너무 당황이 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피난 간다고 북한에서 전해로 왔다 피난 가니까 뭘 들고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이고 막 가잖아요. 그 피난민들이 가는데 그 안에 뭐 들어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정말 가져가야 될 것 안 가져가고 지게에 차라리 몸으로 도망 혼자 뛰어가도 지금 잡힐 마당에 지게에 수레바퀴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주님 재림한다 하시고 하늘에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그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까? 난 여러분 보고 한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정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것을 준비되어 있는가? 고민해 보니까 솔직하게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준비한 것 같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게에 수레바퀴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년 전부터 이 페르시아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에게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운하를 파고 하는 그런 일을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보면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징용으로 끌려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비파를 치며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시온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시온성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노래들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정구전을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동방의 박사들 하니까 우리가 말이 박사지 사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치는, 별점을 치는 점성가들입니다. 그들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날 것인데, 그 별이 나타나면 바로 유대인의 왕, 500년 전에 우리에게 끌려와서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그렇게 노역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징용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입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아마 다니엘 시대에 와서도, 다니엘의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비춰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정상적으로 낮에 올 때에 4개월 걸립니다. 낮에는 별이 없잖아요. 밤에 왔어요. 그럼 한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 별을 보고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멈추어 있는지라 그들이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아마 요셉은 급하게 일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절할 때 땅에 완전히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명절 되면 아이 손주들이, 자녀들이 와서 세배하듯이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다라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최대의 경배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로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가서 박 집사 만나가지고 이 얘기 좀 해야지 하고 그저 입이 막 달싹달싹해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새벽기도 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발도 하고 염색을 했던데 어쩐지 한번 보자 이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존경과 최대의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예배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시간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어떤 사람은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좀 더 일찍 오시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이렇게 맞이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팔 소리 들리자마자 집에 뛰어가가지고 장롱 뒤져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사나 바위야 들려서 나를 덮어서 저 진노로부터 나를 좀 가리워 달라고 외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뭔 일이고 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총회장 한다 하고 노회장 한다 하고 당회장 한다 하는 사람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렸던 말씀처럼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이 헤롯 왕이 모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헤롯은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분, 성경을 한 200독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 에레미야서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지 뭐시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데 딱 나와서 얘기해요. 예,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랍니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냐?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확실하냐? 예, 확실합니다. 거기까지 끝났어요. 문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보고 베들레헴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거기 있으니까 거리로 가보시오 라고 안내는 해놓고,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열심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너는 내가 내려가면 준비 다 돼 있냐? 어젯밤에 물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 준비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아들은 어째 있을까? 철원에 있는 그놈은 왜 있을까? 예수님 재림하면 어째 될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은 정말 주님 오시면 준비가 되어 있을까? 강대상에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한다고 외치면서 그렇게 재림 준비 돼 있냐?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는다는 것이 내 삶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확실하냐? 예,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렇게 제단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율법학자 노릇하고 서기관 노릇하면서도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 전도사님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셨어요.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들 셋을 다 동시에 신학교를 보낼 각오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큰아들은 여러분 한동대에 졸업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셋째 아들 우리 박성은 전도사님은 고신대 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아들 셋을 동시에 신대원에 입학시킬 때 앉혀놓고 이랬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고 괜찮은 자리 얻어도 1년 연봉 다 해봐야 한 40억쯤 벌 거다.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좀 괜찮은 직장 들어가면. 그런데 돈 그만큼 못 벌어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더 보람 있지 않겠냐. 그 말 듣고 아들 셋이 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 해에 신대원 시험을 쳤어요. 그때 박 전도사님 형님보다 점수가 안 좋았죠. 예. 왜냐하면 3명이 시험 치는 게 신문에도 실렸고요. 저 아들 3명이 시험 칠 때 신문도 실렸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다 큰아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얘기인데 아들을 마음 상처받지만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순으로 성적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보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온광교회 와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 다 지나가네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니까 한 10년은 있은 것 같아. 여러분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언제 벌써 한 몇십 년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잠시 다녀갑니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내 죽기 전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천국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강대상에 서서 가르쳤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을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더라. 그 말 앞에 나는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안 갔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늘 이번 성탄절에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집니다. 지금 오신다 해도 주님 하고 맞이할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헐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옷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내 영적인 세마포는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헤롯과 군사들입니다. 헤롯 왕은 농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자마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분명히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고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처럼 들려오고 있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거기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질문을 하죠. 찾거든 내게도 알려서 나로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그는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지경 안에 대략 한 2마일 지경 안에 있는 온 동네를 다 찢어서 사내 아이들 2살 아래를 다 죽이는 잔혹한 자가 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헤롯이나 헤롯의 군대처럼은 안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요, 오늘날 성탄절을 함께 축하한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계사에 들어가면 일주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 트리를 세워놓고 축하 인사를 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아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빛에 화답하며 사회를 밝히는 한 점 불빛이 됩시다. 이래 놓고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글을 걸었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대구에서 대구 동구 기독교 협의회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관문이 동대구역인데 동대구역 광장에 우리도 돈을 좀 모아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캐롤송을 울리면서 어떻게 하든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탄 트리를 세웠어요. 높이 30m, 돈 대략 한 1,500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성탄 트리를 세웠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별이 달려 있는데 십자가를 세웠더니 십자가 달지 말라고 거기에 별 달아라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2013년도에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WCC 전 세계 기독교인 모임 하는데 거기에 초청받아 가 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WCC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저는 WCC에 지지하고 거기에 가담하는 교단들을 저는 예수님 믿는 단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스멀스멀 스며들어와서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기가 무슨 화면을 하나 보내와서 봤습니다. 마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교인들과 함께 데모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인터뷰하느냐? 경남도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학생들이 임신해도 학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을 해도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해요. 하물며 이 학생들조차도 나와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는 인권 얘기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인권 보장해라. 우리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끼니까 혼인신고하게 해달라. 우리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끼니까 혼인신고하게 해달라. 동성혼을 인정해라. 그러면서도 인권이래요, 그게.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라고 얘기하죠.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청원했고 그것이 법안이 통과되고 헌법에 명시가 되면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벌금을 2천만 원 내든지 6개월 감옥 가든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벌금 낼 각오하세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거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비록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내게 있는 모든 존경과 모든 경외심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되든지,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살든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고 성도의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정말 희고 정결한 신부의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재림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엎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지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등 돌리고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그런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자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도 되고 오늘 밤에 오셔도 되고 내일 새벽에 오셔도 되고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라고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